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돌아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 패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의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안정과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반대는 뭘까요? 불안정과 빈곤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안정과 풍요가 있고 그 반대는 불안정과 참 빈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한 이유가 나쁜 버릇과 습관들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들 몇 가지를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무렵에 하나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 미가, 이사야, 나훔, 또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눈도 한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우리는 안 듣는다, 이런 태도로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나타나는 건데, 그 망하는 나라나 망하는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갈 때에 그때 그는 참 사람들의 말이 안 들렸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참 막무가내로 갔고, 나중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도 그 모압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요즘 말씀을 별로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긴 듣는 것 같은데 안 들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내 상태가 지금 심각하구나, 내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내 태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못된 습관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버릇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 눈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예루살렘이 세 차례나 침공을 받고 또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는 장면을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눈으로 친히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또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자신들의 참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재난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재난을 보고도 그들이 보인 태도가 뭐였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요한안이나 며칠 전부터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고 또 하나님이 유다 땅에 머무르라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가면 안 굶어 죽고 살 것이다 하면서 내려가 버립니다. 혼자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다 데리고 이렇게 애굽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참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들을 그토록 애쓰셔서 이렇게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오히려 이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오히려 입애굽을 하는 불순종을 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참 백성들 하나님의 어떤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나쁜 습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징계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고 해서 그 징계 앞에 오히려 더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반대로 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주실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참 더 완악해지는 자 되지 않고 그 어려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어제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레미야서의 실제적인 마지막 본문이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마지막 본문이 이 예레미야 44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44장의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야말로 예레미야 시대에 남아있는 마지막 유다 백성들에 대한 기록인데 참 충격적인 모습이 16절,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16절, 17절, 18절 우리 한번 16,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보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이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1000년 전으로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면은 먼저는 그 자신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16절에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17, 1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신들이 이전에 조상들과 왕들과 고관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늘을 여왕에게 분향하겠다 하면서 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호와를 버리고 마치 그들이 1000년 전에 애굽 땅에 거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 430년간 거하면서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처럼 나일강을 섬기고 메뚜기 떼를 섬기고 황소와 태양신을 섬기던 그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나중에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낸 신이 기껏 황금 송아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이전에 1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노예사인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하늘 여왕이 어떤 신이냐면은 그 아스다롯 그 바알 신과 짝이 되었던 그 가나안의 아스다롯을 섬기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모습은 그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지자의 말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도 듣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호와가 아니라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그 하늘 여왕을 섬길 때는 복이 있었는데 하늘 여왕 섬기기를 중단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참 하나님을 복을 받지 못했다 하면서 이렇게 아스다로 섬기기를 그 붙들려가 있는 애굽 땅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하고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바벨론의 1차 침공부터 한꺼번에 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계속의 시간을 주셨죠.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그래서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BC 586년까지 거의 22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과 또 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말씀 듣기를 다 거절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모습은 참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얼마나 인간이 고집이 세고 미련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듣기 싫어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멸망길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 죄성이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고집하는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고집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처음 부르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이렇게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면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서 내 생각을 더 고집하는 그런 이 교만함이 아니라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마음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 그 주일학교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듣더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어려운 말씀인데 소요리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얼망졸망 앉아가지고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예쁘고 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우리 이 마음밭들이 조금씩 기경되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들이 또 기경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느낄 때 목회자로서 참 기쁘고 참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나 또 십계명 말씀 공부나 또 여러 가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고집 피우지 않고 듣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곳에는 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집하는 게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했고, 애굽에 내려가고 보니 애굽의 사람들이 다 우상들을 섬기고 여전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애굽 땅에 가서 기껏 생각해낸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 여왕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여왕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는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안 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요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아멘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욕망을 섬기지 말고 네를 섬기지 마라 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 욕망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자주 떠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자주 펼쳐보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자주 이렇게 깊이 붙드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 했죠?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일보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돕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눈을 뜨고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섬겨야 될 것인지를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의 양들이 누구인가 I mine, me mine 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내 아이들을 신앙 안에 살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내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저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맡기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돕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참 여호와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완악함을 우리가 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무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도록 또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도록 또 헛된 우상 숭배를 고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거짓 우상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반대길로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